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체적인 믿음. 무슨 믿음이야?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한번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뭐예요? 참 힘들어요, 그렇죠? 뭔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으로 알긴 알겠는데 이게 말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믿는 거죠.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어떻게 믿습니까? 잘 믿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구체적이지 못해요. 굉장히 추상적인 믿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다면 도대체 은혜는 뭐예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은혜인데 도대체 뭘까요? 은혜가 은혜 받았다면 뭐예요? 은혜가 뭔데 뭘 받았어요 도대체?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생명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은혜예요. 즉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야? 은혜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 안에 미움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됐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나만 정말 잘났는 줄 알고 이기심에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읽고 났더니 내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참 은혜 받았나 보다. 즉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찡한 거,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변화된 사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내가 변화된 상태가 된 것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냥 내 가슴만 찡하고 다음날 또 잊어버리면 이건 뭐예요? 은혜만 구경한 거예요. 아, 은혜가 왔다가 가버렸나 봐요. 우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상 받을 때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때만 쓰는 말이 영광 돌린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뭐 잘 돼야만, 내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돈 많이 드리고, 그게 아니라 그 부모가 평안하게 기쁘시게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뿌듯해 하시면 그게 효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 버는 데만 아주 급급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사용하더라.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으로 섬기면서 내 시간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부터 주를 위해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주를 위해서 또한 그분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영광 돌리는 일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예를 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믿음도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니 은혜니 영광이니 뭐 이런 말들, 사랑이니 이런 말들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체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독교의 정체가 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말하면 두루뭉실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대충 아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사랑도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대충 하고 믿음도 대충 알아요. 그냥 믿음도 대충 하고요. 무슨 생활?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기독교가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때는 뜨거웠잖아요. 팔딱팔딱 뛰었잖아요. 아니었나요? 이전에는? 또 라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10가지를 볼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에 봤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믿음은 뭐다? 그러니까 믿음, 뭐 옛날 뭐 러브 이즈 뭐 해가지고 한참 유행한 것처럼 믿음 이즈,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피스티스 이즈 뭐다? 첫 번째는 뭐다?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다? 순종.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나 믿어? 믿어. 그럼 이거 해봐. 그래 할게.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종이에요. 과연 누군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서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믿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요, 100세의 아들을 낳네, 이삭을. 근데 그 이삭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나 믿어? 아유, 내가 하나님 믿죠. 그러면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바쳐.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데리고 가서 각을 들려고 칼을 들잖아요. 꼭꼭 묶어놓고 번제단에다 아들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다? 순종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순종 없는 믿음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도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 허락하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삶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그 삶에 대해서 뛰쳐나가지 않고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따라서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도 그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요, 병이 있다면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는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가시가. 그 가시가 뭐 안병, 눈병이라는 사람도 있고 간질병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의 주변에 어려운 세력들일 수도 있고요. 그를 죽이려고 잡아다니는 사람들. 어떤 그런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작정해서 기도했다. 이것은 그냥 3번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작정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작정하면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못해도 3일 작정이라도 하잖아요. 3일 금식이라도 하고 40일 철야라도 하고 말이죠. 100일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숨 걸고 바울도 3번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뭐로 들려요?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베푼 모든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여기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부어버리면 너는 안 돼. 네가 말하는 그 가시를 내가 뽑아버리면 너는 교만해질걸, 자만해질걸, 겸손함을 버릴걸, 나를 버릴걸. 여러분, 내가 지금 삶의 상황의 형편과 사정이 이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로 족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오히려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뭐다? 용기입니다. 용기. 요새 무슨 뭐 선전해 보니까 용기 있어? 막 물어보던데 이런 그릇 같은 용기 말고 우리가 말하는 그 용기, 다윗의 용기 같은 용기. 자, 한 처녀가 있었는데요. 이 처녀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처녀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너 얼마 후에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그 처녀 입장에서는 그럼요, 나 결혼하면 당연히 애를 낳겠죠. 아니,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을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천사라고 해서 그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그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믿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그걸 믿어버리면, 즉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은 용기예요.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작정한 사랑하는 남편 될 사람 요셉 앞에 마리아가 가서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당신 분명히 나처럼 맞는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말씀하셨어. 아이를 낳게 한다고. 동정녀의 몸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건 뭐예요? 믿음이죠. 거짓말 한 번 하면 큰 이익이 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행하는 경우, 그게 용기죠.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통 사람 어떻게 해요?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큰 소리 내서 이기지 아니하고 내가 실수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용기죠. 믿음은 뭐다? 용기예요. 더 나아가서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죠. 용기의 가장 큰 높은 하이 레벨이라면 그것은 바로 용서인 거죠. 용서할 수 있는 용기, 거짓말하지 않을 용기, 내가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용기지만 남을 더 용서할 수 있는 그 용기까지. 그거 다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준 말씀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용기예요. 용기가 결국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용기를 좀 내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겁먹지 마십시오. 계산기 먼저 두들기지 마시고 용기를 좀 내십시오. 그런데 용기를 낸다고 하니까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용의 출처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할 수 없는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어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 어떤 자기의 열등의식, 자존감, 뭐 이런 것들 때문인 거예요. 그것 가지고 주의를 하면 안 돼요.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체면 때문에, 어떤 그런 유혹 때문에 등 떠밀려서 그렇게 버리는, 그건 다 만용이에요. 용기는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즉 그래서 용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뭐다? 시선이에요. 시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쓰실 때마다 어디에다 던져놓냐면 보통 광야로 내몰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몰아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해요. 그 전에 이미 모세도 광야로 내보내서 40년 동안을 갖다가 광야에서 우리 아들 양치기 생활을 했어요. 40세부터 80세까지. 그 80세에 비로소 자기 민족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놓고 곧바로 기름 부었으니까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이 건재해서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반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시고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은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물론 내가 실수해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데 그런 거 아니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겨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럼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광야로 볼까? 예수 믿었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광야로 보시느냐? 내 시선 처리 잘하라고 그래요. 광야에는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바람밖에 모래밖에 없어요. 그 뭐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불기둥도 보여주시고 구름 기둥도 보여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만나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뭐다? 시선 처리예요. 어떻게 시선을 두느냐? 바울이 끊임없이 표대를 바라보려는 표대를. 주님이 흔드시는 그 깃발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자꾸 한눈 파는 거, 세상에 한눈 파는 거,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니까 물로 뛰어내렸잖아요. 나를 갖다가 오라 하시면 내가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래 이리 와라.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풍랑이 보이니까 물속에 점점 가라앉아. 시선이 중요해요. 시선. 믿음은 뭐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부터라도 그분 앞에 우리의 그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분이 바라보는 곳에 또 바라보는 도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 어느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아픈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마음을 주신다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도 똑같이 마음을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마다 찾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들어오실 때 보면 간판이 불이 활짝 켜져 있죠. 김사명 안수집사님이 산책하다가 불 꺼져 있는 게 마음이 아프셔서 즉각으로 그냥 사람 불러가지고 오늘 아침에 고쳐놨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마음 주신 곳에 있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네 번째 뭐냐면 다루어짐이에요. 다루어짐.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어짐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다룰 수는 없어요. 여기는 누구도 하나님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요술램프 속에 있는 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슥슥 문질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줘라, 나 지니는 나와서 도와주겠지만 하나님이 그런다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단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그 예배에 통하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좀 다루어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돌덩어리 하나 놓고 어떤 내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깎아가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깎아내면 필요한 것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서 나를 질그릇처럼 다루시든지 돌덩어리처럼 다루시든지 나를 다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나쁜 습관들, 나의 나쁜 전통들, 그것을 하나님께 다루어져 가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길들여져 가야 돼요. 어린 왕기에 나오는 여우가 하는 말처럼 길들여져 가야 돼요. 다섯 번째,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믿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원래가 뭐냐면 신실하다라는 뜻이고, 다른 말은 또 충성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 신실하다는 말을 쓰면 된다고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믿음이 참 좋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참 신실하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신실함으로 바꾸면 돼요. 신실함은 우리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신실하게 할 때 이게 실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내가 신실하게 할 때 이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해도 이 신실함은 누구한테 배워요? 하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에 신실함을 베푸셨는데, 첫 번째는 창조사역이고 구약에서, 두 번째는 신약에 넘어와서 뭐예요? 구원사역이죠. 하나님이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고 6일 동안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나도 또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믿음이다. 여섯 번째, 믿음은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믿음은 보입니다. 앞에서 신실함이라면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을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신실한지 신실하지 않은지, 게으른지 하는 척만 하는지.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8장에 보니 중풍병 걸린 하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네 집에?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집에. 백부장은 말 그대로 로마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 종이 하나 있는데, 하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네. 근데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에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가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나에게도 군사가 있고 종이 있는데 내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다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을 뭐 했다고요? 보지 못했답니다. 보지 못했다는. 예수님도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고침이 있길 바랍니다.
응답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각양각색이잖아요. 병 고치는 모습도 여러 가지고 응답하시는 모습도 여러 가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거기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보신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은지 작은지, 우리의 믿음이 큰지 위대한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지 흔들리는 믿음인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7번째, 믿음은 뭐다? 자기 발전입니다. 이스라엘까지 천지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먼저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식을 주었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버렸네.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시기 질투심에 어떻게 했어요? 최초의 살인을 벌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자, 그리고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들을 주었어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셋이에요.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어요. 그 아들도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의 이름은 에노스예요.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을 비로소 불렀다 하면서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 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그런데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이었어요. 자, 지금 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겉사람을 통해서 살던 자들이 속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즉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육안으로 바라보고 살던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즉 겉사람에서 속사람을 발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순간 나는 겉사람에서 속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 새끼가 아니잖아요. 백조였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키도 크고 못생겨가지고 오히려 털도 이상하고 색깔도 이상한데 오리들한테 왕따 당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는 점점 커지더니 말이에요. 날개가 쫙 펴지고 멋있는 백조가 돼서 멀리 날아가 버렸단 말이죠. 발전합니다. 꼭 깨트리는 그 단계가 필요해요. 알을 깨고 나오는 단계가 필요해요. 즉 자기 발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베드로전서에 영적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영적 아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점점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성장. 8번째, 믿음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잘 가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앞에서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임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뒤뚱거리다가 그냥 호수 위에서만 남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 살다가 어느 순간 날개가 아프지만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고 자꾸 그냥 그 호수 위를 막 날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날아가 버렸단 말이죠. 끊임없는 노력이죠. 그 왜 그래요?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걸 갖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놓은 미끄럼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만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갖다가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 안에서 있기를 원하셔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잘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가꾸어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10가지의 사명을 주셔서 그 10가지의 사명을 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버려야 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자기를 좀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좀 가꾸어내야 됩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생각을 보여야 됩니다. 아까 그 아침에 그 인터넷 뉴스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39만 명인가가 운둔형이래. 운둔형.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집안에만 처박혀서 인터넷이나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모르겠다. 직장 생활도 안 하려고 그러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냥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집안에. 그런 운둔형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믿음을 갖다가 그런 청년들에게 믿음을 부어놓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발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자기를 가꾸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겉사람에 매이지 아니하고 속사람을 자꾸 가꾸어 가보면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인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예를 들면 왕자가 거지가 됐잖아요. 거지가 왕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얼굴은 똑같이 생겨가지고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지들 가운데도 그는 항상 왕자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 거지가 왕궁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역시 거지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가꾸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주하고 금연하고 내 몸을 왜 자꾸 열심히 단련시키고 그건 자기를 갖다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많이 있죠. 그들이 정말로 이기심으로 대하는지 존중함으로 대하는지 여러분. 어떤 친구는요 나를 데리고 자꾸 이상한 데로만 데려가려고 해요. 나쁜 데로만 데려가려고 하고 그건 나를 존중하는 친구가 아니라 뭐 하는 친구예요? 자기 이기심만 채우려고 하는 친구예요. 그럼 어떤 친구는 정말 좋은 곳으로만 데려가려고 해요. 교회 데리고 오고 말이죠. 좋은 거 같이 나누려고 하고 말이죠. 그런 친구는 뭐예요? 나를 존중해주는 친구예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가꾸십시오. 자기를 먼저 존중하고 이기심이 아닌 그 존중함으로 남들도 존중해주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9번째 믿음은 자유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요 첫째로 세상에서 강박적인 생각에서 자유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염려라든지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열등의식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공포,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한 자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항상 얼굴에 평안함이 있네. 항상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네. 그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박적인 상황을 갖다가 통해서 억압받고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악한 마귀 사단이 나를 얽어매려고 해도 얽매이지 않는 건 믿음인 거죠. 믿음의 사람은 두 번째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강박으로부터도 자유하지만 세상에 남을 갖다가 또 중독하게 하는 중독시키려고 하는 것들 유혹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족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중독되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주변 가족들이 자꾸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에 만족함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속박당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나를 가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은 영이신데요.
그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영이 계시니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한 자들마다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좀 길었네요. 삶입니다. 자유는 뭐다? 삶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그분을 닮기로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말하죠. 그건 뭐냐면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결국 뭐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얼굴이라는 게 있죠. 이 얼굴은 그 본뒷말이 뭐냐면 얼꼴이고, 그렇죠? 얼은 뭐예요? 영혼이라는 얘기고, 꼴은 모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얼굴이 비친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대충 아무 옷이나 입고 머리도 막 푸스하고 화장도 안 하고 우리가 봤을 때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기품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화장도 막 하고 성형도 하고 옷도 막 비싼 거 명품 입고 그런데도 추한 사람이 있어요. 예쁨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와 닮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얼굴에 자유함이 있는 자와 자유함이 없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얼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동이나 말 그리고 삶까지 주님을 닮아가요. 뭐가? 믿음 있는 자. 믿음은 뭐다? 삶이다. 거꾸로 말하면 삶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무개 성도님은 삶이 믿음이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은 삶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삶이 믿음이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